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말씀 사랑 노트에 나와 있는 본문 일정에 따라서 우리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사랑하시는 이 로데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평소 우리가 이곳에서 또 차도 마시고 또 귀한 교제도 나누고 또 모임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속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142편 말씀 옆에 보시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표제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서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엔게디 굴이나 또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은 이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유대 광야를 이잣듯이 뒤지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매우 특별한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굴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바로 그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곳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였으면 그랬을까요? 원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묵상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나? 왜 몰랐을까? 이제 뭘 하면 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그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어질 때 내가 했던 말 한마디, 들었던 단어 하나, 일어났던 그 모든 장면들이 영화와 같이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과 7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 그리고 내라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는 한 1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시편 142편 말씀에서 이 나라고 하는 다윗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나 하면 서로 자기가 답하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왜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아서이겠습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자로 여겨져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고 싶은 욕구가 한참 강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서 손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답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도 나 자신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는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 속은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봐줄 지도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려질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탁월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잘 맞춰서가 아니라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는 자였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7절 말씀에는 내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마침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뒤지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그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오늘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저 원수를 오늘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정말 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그러나 그 뒤에 그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광야를 들쑤시고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 비참함과 억울함의 그 지하 감옥에서 정말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죠. 오히려 사울은 왕이었지만 두려움과 질투심과 미움의 지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었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 동굴 속과 같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괴로움의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수렁과 지하 감옥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나라의 백성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